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제가 아멘 타이밍을 계속 놓쳤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러니까 저희 밑에 저의 가정 말고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정인 부모님과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아버지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 또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이런 데 따라가면 찬송가 부르시고 이런 거 말고는 노래를 부른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아버지께서 부르시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 한 구절 정도만 부르시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제 세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알던 그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뒤에 구절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보면서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나그네와 오늘 말씀이 연관이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기 언급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나그네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그네, 즉 이곳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그네란 단어는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자면 피난민, 이방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정착해서 살기는 하는데 거기에 섞이지 못하는 존재, 혹은 여기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본향을 잃어버려서 갈 곳이 있는데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곳을 다 잃어버린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대상인 이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인데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인데, 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당시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을 끌려가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워낙 황폐하게 되다 보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포로가 귀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 주변 나라에 살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수많은 일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돌아갈 고국이 없는 나그네, 그리고 였고, 그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뭐가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왜? 이제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익숙한 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떠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나그네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나그네이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진짜 갈 곳이 없었어요. 기존의 유대인들은 갈 곳이 없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갈 곳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고향, 이들의 본향은 어디냐면 바로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갈 땅이 없고 갈 고국도 없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완벽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가게 될 본향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 속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한 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알고서 이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너희가 바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게 될 영혼의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땅, 소유 등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돌아갈 고국, 돌아갈 땅이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 이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가고 싶어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살아가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이스라엘은 이 진짜 땅이 아니고요,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가야 되는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지칭한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잠깐 살다가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보다 장례식장을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면 여러 죽음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비참하고 슬픈 죽음, 또한 그래도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얘기하는,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죽음도 있었고, 또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 때문에 정말 너무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슬퍼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은 이 헤어짐이 슬프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셨다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이 기간들을 또 담담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죽음의 종류와 수많은 그 죽음을 대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순서 없이, 예고 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본향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마음껏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질서와 법을 따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서 여기에 너무 많은 집착과 미련을 두고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 평온한 일만 생기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중국, 북한, 베트남, 아랍권 국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인,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언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공상당원이 될 수 없고, 공상당원이 되지 않으면 높은 지위도 안 되고 월급도 한계가 있고 그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들, 그런 사회적인 죽음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들,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들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잠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셔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네? 40만 원. 그렇죠. 네. 4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네, 집에 우리 애들 돌반지가 있는데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40만 원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 금이 얼마나 귀하고 비싸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금보다, 이 불로 연달돼서 없어지는 금보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확신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 또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로 연단하면 사라지고 또 잃어버리면 끝나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들이지만, 이 믿음의 확신함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죽어도 그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한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핍박과 고난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겐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은근히 핍박하는 핍박,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낫지, 이렇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돈 못 번다,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명예, 권력, 또한 외모,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를 호도해서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죽임당하는 어떤 협박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뒤처진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너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뒤처지지 않고 명문대에 가서 정말 취직 잘해서 잘 살 것 같아? 라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유혹하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와 유혹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매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꾸라지의 천적이 바로 매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 미꾸라지 이 미꾸라지를 운송할 때 미꾸라지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운송할 때 매기를 한 마리 넣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천적인데 당연히 이 미꾸라지 사이에 매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잡혀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럼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넣어놓느냐? 미꾸라지 떼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송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미꾸라지들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메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메기가 이게 들어가면 메기가 미꾸라지를 먹으려고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 미꾸라지들이 막 도망을 친다는 겁니다. 그 운송하는 기간 내내 계속 도망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꾸라지들이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동해서 먹히지 않는 미꾸라지들은 다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마리 먹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미꾸라지 떼를 살리는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메기를 넣어서 이 메기 효과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메기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행복처럼 느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거나 힘듦이 없거나 기도의 제목들이 없거나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있을까요? 머물러 있을까요? 믿음이 떠나갈까요? 믿음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으니까. 기도할 일이 없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일에 예배를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마음속에서 믿고 있어, 그렇지만 굳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게 되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삶 속에 그렇게 믿음이 연단하는 거니까 무조건 견디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버텨라, 힘내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연관성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참인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가르침, 또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그 궁극이 뭐냐? 마지막에 내가 죽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 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도 확실하게 되었고, 그 다른 모든 말씀도 믿을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구속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 못 해주는데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쉬거나 놀러 가야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그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물론 두렵죠. 헤어짐이 두렵고 죽음 자체,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죽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올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에 1년 동안 선교를 갔었는데, 중국은 자전거가 필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기 자전거도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도 전기 자전거가 많았습니다. 중국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 새 자전거를 제가 샀는데요, 4개월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묶어놨는데 30분 자리를 비워둔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배들이 저한테, 야, 4개월이면 오래 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고로 5만 원짜리, 한국 돈 5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건 2개월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돈을 너무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1, 2만 원 정도 되는 낡은 자전거를 샀는데요, 이것은 안 훔쳐가더라고요. 너무 낡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중국 북경에서 있었는데 물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수돗물을 썼는데 그 수돗물로 빨래를 하는데 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흰 티가 옅은 회색이 됩니다. 노란 티셔츠가 약간 누르스름한 티셔츠가 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낡아서 옷이 삭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게 됐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물품 막 좋은 것들을 사려고 하지 않게 됐어요. 굳이 비싼 걸로 뭔가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1년의 시간이면 이곳은 제가 나그네로 있는 것이고 1년의 시간이면 내 본향인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에서 뭐 얼마나 좋은 핸드폰을 쓰고 뭐 얼마나 좋은 자전거를 타고 여기에 큰 미련을 두지 않은 것이죠. 제가 그 땅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잘 배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 그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 유일한 관심인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거기서 어차피 나그네이고 돌아갈 땅이 있었기 때문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 쓰지 말라는 얘기냐, 여기에서 좋은 집 살지 말라는 것이냐,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게 극단적이고 어떤 금욕주의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거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맞춰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고, 우리가 길어야 100년, 100년이 뭐 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50년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신가 보네요. 저는 40년 밖에 안 살았는데요,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예. 아직도 2002년 그 태극기가 이렇게 하던 그 붉은 악마 그 응원 시절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20년도 엊그제 같은데 50년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영원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목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할 때 정말 무엇을 가치 있는 것을 더 준비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1년을 보내다가 왔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짧았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길고요, 언제 죽어서 천국에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인식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젊을수록 그게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고요, 천국 가는 길에 거쳐가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 중요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올바로 매겨져서 중요한 것들을 더 붙잡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 중요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믿음의 눈을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어느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너무 쏟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서 정말 영원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 자체,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나그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천국 가는 나그네로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